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그 영광, 하나님의 이름이 사방에 퍼져나가고 많은 나라들, 열방들이 하나님의 이름 앞에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위대하신 이름이 퍼져나갔거든요.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방의 모든 신들을 다 파쇄하시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또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이 그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셨어요. 이런 시는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만이 위대하신 신이다. 이스라엘이 그 오합지졸 작은 군대가 가나안 정복을 했습니다. 그 문화적으로 군사적으로 훨씬 앞서 있는 강대한 나라를 정복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거죠. 지금은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돈이 최고인 줄 알고 돈이 하나님을 알고 그 돈을 숨기니까 어떻게 해요? 만족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돈 많은 재벌들, 부자들이 돈 한 푼에 발발 뜨는 모습 보지 않습니까? 많이 가질수록 그건 점점 더 뭡니까? 사람들이 쫄아지고 또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인색한 모습을 봐요. 사람들이 사단에게 속아서 돈을 경배하니까 이런 폐단이 생긴 거예요. 이 사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고 사람들이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 그 기쁨을 잃어버린 거죠. 오늘 시편 67편은 그 수장들, 감사들에 불렀던 그런 노래입니다. 감사들. 그러니까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아론의 축도가 생각나죠. 자, 첫 시작이 그겁니까?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평강이 있고 은혜를 받게 된다는 얘기죠. 자, 하나님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눈이 열리고 귀가 열려야 하나님을 배우고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그 자체가 복이에요. 이것이 축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그 얼굴을 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만나고 그와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게 최고의 복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모세는 나이 80에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아무도 가진 것이 없고 오직 지팡이 하나 들고 있는 모세. 힘이 없지만은 그는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을 애국에서 이끌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난 모세의 얼굴은 그 얼굴에 광채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의 다윗도 그의 일평생의 기도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외면하시면은 어떻게 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거라.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면은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마음의 평강이 있는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은 인생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요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목회에 대한 그리고 갈등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하고 한판을 해야 되니까 목회 그만두고 싶은데 그냥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계산 꼭대기 올라가서 한 4년을 매일 산에 가서 부러지고 기도하고 한 적이 있었어요. 자, 그런 몸부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겁니다. 일체의 비결, 바울이 말한 그 일체의 비결이 요만큼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추수감사절을 만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뭡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감사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우리가 정말 만족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잔치가 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에 우리 마음속에 임하면은 풍성한 소산을 내는 겁니다. 농부들이 지난 수천 년 동안 씨를 뿌리고 또 열매를 거두는 그런 추수를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늦은 비와의 비를 적당히 내주시고 햇빛이 있고 바람이 불고 물이 내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땅이 소산을 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풍성한 소산을 얻을 수가 있고 우리가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수천 년 전에 구약의 인물이지만은 야베스는 복이 어디서 오는 건지를 알았습니다. 누가 복을 주시는지를 알았어요. 야베스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그러되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을 나를 도우사 나로 혼란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복은 바로 어디서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돈이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 그래서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고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하나님이 온 땅을 두고 다니면서 사람을 찾고 있어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그 눈이 자기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을 찾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푸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있는데 당신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을 찾고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기만 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고 복을 받고 형통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눈에 띄는 자가 되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느냐? 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가 되야 된다. 그래서 민수기 아까 아론의 축도 나오는 얘기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해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내 눈과 하나님의 눈이 마주치게 될 때에 평강을 얻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고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눈에 띄는 자에게는 평강의 복이 임하고 평강의 복은 주의 눈에 띄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그렇습니다. 이 복은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은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에 알리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 얼굴을 구하면은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그 복을 주신 목적이 뭡니까? 열방의 많은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널리 알리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를 잘하고 무슨 재물을 많이 얻고 학위를 받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천지를 창조하셨고 왜 그분이 역사를 다스려 가는지를 아는 것,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고 이 복이라는 얘기죠. 우리 하나님은 전 인류를 구원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잃어버린 것을 찾으시기를 원하세요. 이런 드라카마의 비유, 잃어버린 탕자의 비유, 이런 양의 비유 다 뭡니까? 하나님은 그 잃어버린 것을 그렇게 간절히 찾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그러할진데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우리 이웃들에게 열방에게 알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쉽지 않은데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는데요. 나에겐 기적도 없는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이 성경 말씀을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 심정, 잃어버린 것을 찾고자 하는 그 심정을 따라서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할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체험케 하십니다. 엄청난 힘을 부어주십니다. 자, 선교의 중요한 것이 뭐냐 하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뜻이 맞아서 같이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 일을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 교회 할 일은 우리끼리 모여서 은혜 받고 찬송하고 뭐 식사하고 이게 아니고 우리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나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교하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미시오데이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가 진실로 이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면은 하나님이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구약시대만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이 신약시대 하나님 안 계신가 보다. 이거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선교의 눈을 뜨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십니다. 인재를 붙여주시고 물질도 공급하시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3절에도 그러죠. 하나님이 모든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구약의 하나님 역시 선교하는 하나님이죠.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케 하게 되기를 바라고 지금 기도하는 거죠. 찬송이라는 참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전 세계 민족들이 흩어져 있고 언어가 다르고 습관이 다르고 하지만요. 이 찬송은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을 하나로 묶는 힘이 있습니다. 찬송에 엄청난 힘이에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거하시는 분인데 오늘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그것이 하나로 되는 일, 하나로 되게 하는 그 힘은 어디서 봅니까? 찬송을 통해서 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뜻을 가지고 찬송할 때에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을 통해서 열방이 하나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추수감사절의 예배가 이런 찬송이, 이런 놀라운 찬양의 은혜가 가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금년에도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많이 있었습니다. 가뭄이 있고 태풍이 있고 지진이 있고 정말 가슴 졸이는 순간순간들이 각 사람에게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이 위대한 농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는 거죠. 이미 수많은 역사가 흘렀고 그 기간 동안에 농부들이 땀을 흘렸고 땅은 그 소사를 냈습니다. 사실 농부가 농사하면서 하는 일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저 밭을 갈고 씨를 뿌리고 하는데 정작 열매를 맺게 하시는 이 그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위대한 농부가 되세요. 하나님이 적당히 이런 비와 내전비를 내려주시고 바람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는 추수꾼으로, 마지막 시대에 추수꾼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농사하는 일이 아니고 추수하는 일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시기가 이런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이미 온 세상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되는 것입니다. 추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우리가 할 일은 그저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우리는 이 엄청난 추수의 잔치에 동참한 자가 되어졌는데 우리가 주저하지 말고 추수의 현장으로 달려가면 그 추수의 감격과 기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죠. 자, 현대인들이 저마다 상처를 안고 살아갑니다. 상처가 점점 심해지고 마음이 점점 악독해져 가는데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그 상처를 치유하고 사랑받기 위해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데 교회는 오히려 저들을 정죄하고 저들에게 돌을 던지고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죠. 우리 주님은 현장에서 가늠한 내일마다 용서하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은 단지 찬양하고 사랑의 마음으로 저들에게 복음을 전가하는 겁니다. 그 진실로 울며 씨를 부를 때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예배, 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공평한 재판장이다.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그 송명의 시인 얘기를 잘 알고 계시죠. 이 여자는 내성마비 그 장애이죠. 태어날 때 의사가 직교로 잘못 뇌를 건드려 가지고 뇌가 손상돼서
내가 재기를 못하니까 태어나서 한 번도 제대로 몸을 가누지 못한 채 누워서 지냈습니다. 아무리 똑바로 고개를 들고 싶어도 자꾸만 옆으로 기울어져서 7살이 되도록 그냥 누워만 있었다고 그래요. 10살이 돼서 비로소 숟가락을 간신히 잡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집이 너무 가난해서 폐결을 앓았고 너무나 불행한 그런 환경에 속해 살았는데요. 아무런 희망이 없죠. 누워서 지내고 내는 말을 듣지 않고 힘은 없고 몇 번이나 자살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입장이 되면은 왜 안 그렇겠습니까? 너무나 힘들어서 17살 되던 때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죽을 때 죽더라도 내가 한번 하나님께 따져봐야 되겠다.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정말 방바닥에 누워서 지내야 되고 왜 이런 비참한 신세가 되는지를 한번 하나님께 따졌다 그래요. 그랬는데 결국 생명 걸고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내가 너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후에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수많은 시, 정말로 주옥 같은 시들을 썼다고 해요. 그중에 우리가 잘 아는 노래가 공평하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제가 전사 때 이분을 모시다가 학생들 데리고 한번 간증 집회를 한 적이 있는데 그분이 딱 처음 하는 얘기가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이 얘기였어요. 그 한마디 하는데 한 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목을 틀어가면서 말이 제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시다.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일이 잘 되고 형통할 때는 감사를 합니다. 왜 나만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냐?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을 살아야 되느냐? 그런데요, 정말 우리가 한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그분은 정말로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은 공평한 재판관이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바로 이런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가 생생한 관계를 가지고 진정한 삶의 의미가 무엇이며 복이 무엇인지를 한번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뒤죽박죽이고 되는 게 없고 진보가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시편 67편의 내용대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면은 진정한 감사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시면은, 하나님이 나를 결코 버리지 않겠다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되면은 우리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추수 때입니다. 이 추수는 이제 최후의 심판이죠. 이 추수 감사절에 이 시편 67편을 노래하는데요. 이 구약의 추수는 수장들이라고 열매를 다 수확해서 창고에 다 쌓아놓고 일주일 동안 이제 텐트 속에 들어가서 지내는 겁니다. 이게 초막지라고 하는데요. 자,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를 맛보는 것이 바로 초막절입니다. 농사를 다 끝내고 추수를 다 끝내고 기분 좋아서 잔치하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 동안 텐트 속에 들어가서 초라한 생활을 하는 거죠. 자,
텐트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니고 내가 추수해 놓은 것이 가득 있어요. 엄청 부자가 된 느낌이고 기분이 좋습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진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민 생활을 하면서 광야 같은 생활을 하면서 세월이 흘렀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때도 있었고 정말 말로 못할 기가 막힌 아픔을 겪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어떻게 아이들이 잘 자랐지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엄청 은혜를 주신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왜 드립니까? 왜 감사제를 지키는 것입니까? 감사제를 지킬 때에 하나님의 구원이 현재화돼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나오는 그런 놀라운 얘기들, 아브라함의 얘기, 다윗의 얘기, 이런 얘기들이 현재화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먼 옛날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나의 얘기다. 집사람이 참 미국에 와서 많은 아픔을 겪었고 엄청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시절을 지나면서 성경의 말씀이 이제야 비로소 믿어진다. 성경의 얘기가 바로 내 얘기고 성경이 100% 믿어진다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웠지만은 엄청 불평하고 원망했는데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성경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깨달아 믿어지게 될 때에 얼마나 감사한지. 그렇습니다. 구원이 현재화되어야, 그래야 우리가 현재가 가득한 후회가 없는 하루하루가 충만한 그런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천국 생활이죠. 아브라함이 놀라운 이상을 봤습니다. 아까 읽었던 계시록의 내용대로 수많은 열방과 민족들이 흰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모습을, 그 이상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의숙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너와 내 자손을 통해서 일방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그런 약속을 받았습니다.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처럼 번성케 될 것이라는 약속을 그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이상, 계시록에 나오는 그 이상을 이미 수천 년 전에 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믿어졌기 때문에 비로소 그가 독자 이삭을 묶어서 제단 위에 올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 모리아산에 독자 이삭을 바친 그곳이 바로 다윗이 오르난에서 타작마당이죠. 오늘의 타작마당이 바로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곳입니다. 이렇게 보면요, 이 오늘의 타작마당을 통해서, 그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저주가 멈췄습니다.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예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면은,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그치고 마침내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솔로몬의 성전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열방의 하나님의 이름이 널리 퍼져가게 되고 솔로몬에 대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를 배우러 모여들게 되고 사방의 인재들이 모이고 재물이 모이는 그런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사방에 인재들이 모여들고 재물이 모여들고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이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그 후손을 통해서 열방의 민족들이 전파되는 것처럼 우리 교회가 진실로 하나님의 그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기도하고 작은 자도 감당해 갈 때에 그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이상 또 솔로몬의 그 놀라운 이상을 우리가 같이 품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고 기도합시다. 104장